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오늘 민수기 강의 1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경 부분에 그 이야기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15장은 오늘 읽으셨다시피 율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을 나눴던 그 본문들과는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 왜 이 본문을 굳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 이 민수기의 11장서부터 14장까지 그 정탐꾼 이야기의 중심에 그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15장 한 장이 율법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또 16장서부터는 또 비슷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제 그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11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이야기 가운데 15장이 좀 특이하게 율법에 대한 내용의 한 장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 그 배치에 대해서 실은 학자들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14장에서 16장으로 바로 이어가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장은 이거 좀 문맥에 안 맞게 집어넣은 거야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그냥 넣은 게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쓴 사람이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건 뭐 그때 당시에는 우리보다 뭐 지혜가 모자르고 뭐 잘 몰라서 넣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말씀이고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 들어갈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다 깨닫지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의미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집어넣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15장도 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14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시고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막 쫓겨서 호르마라는 데까지 쫓겨갔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니까 완전한 패망, 완전한 절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무섭게, 굉장히 또 단호하게 대하신 것 같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높이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정말 기분 나빠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시면 어떤 일이 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한 번만 끝난 일이 아니라 또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을 우리가 범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해결책이나 해결 방법이나 뭔가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치료 방법을 주신 장이 어디냐? 바로 15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은 14장까지 있었던 실패의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가르쳐주고 해법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율법이 바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이 뭐냐?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용서받지 못하는 것. 용서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1절서부터 41절까지, 41절을 제외하고 41절은 그냥 결론이니까 1절서부터 40절까지라고 본다면 총 7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 7가지의 내용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꼭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도 내가 혹시나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했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할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먼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절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지죠. 지금 14장에 바로 어땠어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뒤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고 가나안 땅하고는 영영 이별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서 뒤로 돌아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들어가는 땅에 들어간 상황에서 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셨을 때 하나님을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익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뭔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3절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들 3절에 나와요. 성경을 펴보시면 압니다. 10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향기로운 화제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향기롭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코에 기분 좋게 하는 향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실 때 기분이 좋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롭게 맡으시는 것을 뭐를 통해서 맡으시냐? 바로 여기에는 번제, 희생제사로 그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분 나빠도 너희들이 내게 번제를 드리고 죄를 지었다고 속죄제를 드리거나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향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 내가 너희들의 죄 지은 것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타나거든, 멀리 도망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너희들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너희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거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면 꼭 아담과 하와처럼 어딘가 숨고요, 가인처럼 어디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일들이 간혹 생겨요.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영적인 그
감성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상해요.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요, 죄 짓고 나면 꼭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무언가가 이끌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돼요.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 같고, 나를 심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린 자의 그 예배, 그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푸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희생제사 드리고 거기에 조금의 소제도 그리고 포도주도 함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올려드리거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때는 법대로 하라.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데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똑같이 하거라. 15절에도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희생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이제는 너희들만 하지 말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거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면 너무 좋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 대드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어. 너희들이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너희들이 무너지는구나.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하거라.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다 예배드린 자가 되게끔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수정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 참 하나님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경우들, 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잘 전해 주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영향력을 받기도 하거든요. 내가 굳건할 때는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 갔지만 내가 힘이 약해지면 오히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먼 길을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 믿음의 가장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물론 온 가족이 다 똑같은 믿음의 수준이 안 되고 누군가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신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번에 신방 갈 거잖아요. 가면 이제 걱정들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정말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까지 오지 말랬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예. 저렇게 막 거칠고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 집은 절대 그러면 에이 뭐 못 가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집이 되어진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제가 가서 세게 얘기 안 해요. 네. 가서 뭐 묻지려고 뭐 가서 뭐 오늘 뭐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하나님 말씀 좋고 부드럽게 말씀 전할 거고요.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요 15장 내내 나오는 주제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너희들 중에 거류민들도 예외 없이 다 동참시키거라. 그래야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17절에서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1절까지예요. 17절에서 21절에 포인트가 뭐냐?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이제 떡을 만들어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땐 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 지을 거란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 자연에서 하나님께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11조나 거제를 통해서 올려드려요. 하지만 그 주님께서 주신 것 외에 이들이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여서 만든 무언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곡식가루를 빻아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빵! 그 너희들이 힘을 들여서 만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린 자들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길 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거 맞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주실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을 들여서 살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신앙이 우리는 뭐 이미 이 문제는 다 해결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으로 나오는 모든 결실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시지요. 예, 이거는 뭐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회중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27절서부터 29절까지는 한 개인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22절서부터 27절은 이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뭐냐? 너희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고 어쩌다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대는데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 때 그냥 얼떨결에 같이 서 있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동자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리거라.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뜻에 거스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나쁜 일을 한 것 같아요 라고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서 속지 않은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요. 우리가 살면서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게 특별하게 인식이 없어서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께 내가 지나고 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주저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회중이 할 때와 개인은 뭐 드리는 재물의 좀 종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0절에서부터 31절. 여기 이제 30절, 31절은 포인트가 뭐냐? 고의로 어겼을 때. 고의로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의로 어긴 자들은 못된 사람들이다. 고의로 어긴 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왜? 고의로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대들었다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의로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큰 죄를 지었느냐 조그만한 죄를 지었느냐에 대해서 강조를 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죄냐 작은 죄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고의적으로 했으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보실 거고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만큼 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워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그 뒤에 예로 드는 거예요. 32절에서 36절. 예가 하나 나와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이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라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나무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먹어야 되니까 불도 뗀다는 의미고 난방도 해야 된다는 의미고 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란 말이죠. 이 정도면 그냥 양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걸 모세의 율법에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시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긴 했는데 처리를 못하고 이게 가둬뒀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대가 어떨까요? 아유, 그 정도면은 좀 봐줘. 엄히 경고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집에 보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할 텐데 실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 엄하죠.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들 썩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읽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명확해요. 고의적으로 어겼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큰 죄라도 고의적으로 지으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만 작은 죄라도 고의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 고의적으로 내 말에 어긋나고 대들면 안 돼.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못 받아들이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배가 고파서 불평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대들고 반대하고 나쁜 말로 하나님 앞을 모욕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대하실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라는 그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앞에 정탐꾼의 이야기도 이 맥락과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정탐꾼이 보고 온 거를 그냥 전했느냐? 물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선동하는 이 부분은 고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또 막 나서잖아요. 이게 고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어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절대로 너희들이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해진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를 알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면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잘 알고 말씀 잘 따르고,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항상 향하거라.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더 깊이 품거라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5장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37절에서 40절이에요. 너희들이 옷 있잖아. 옷 끝에 옷 마무리 저 끝에다가 이렇게 장식물을 다는데 거기다가 파란색으로 눈에 딱 띄게, 파란색은 눈에 띄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쫙 돌리거라. 그리고 그 파란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거라. 마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처럼 그 파란색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고 그 파란색을 볼 때마다 너희들 속에 있는 마음,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지워버리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고 있고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을 두르면서 기억하거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어그러뜨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정말 해결책이고 또 치유 방법이고 또 하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정도의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민수기 15장이라는 거죠. 저는 15장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석에서 이렇게 읽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수많은 불순종, 불충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불순종의 불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회개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또 그거가 가기 위해서 이런 도움을 우리가 더 기울여야 된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읽으면 훨씬 다르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민수기 15장은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나오는 율법의 하나의 묶음인데 이 묶음이 14장까지의 불순종의 이야기와 16장 이후에 나오는 불순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올바른 답을 찾고자 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의 말씀이 15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품어야 되는 거예요. 15장에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품고 살면 뭐 조금 삐끗하는 일은 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 참 즐거운 이제 성도님들 이 민수기 15장 말씀 잘 읽어보시면서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잘 품고 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또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용기 얻을 것은 용기 얻고, 또 삶에 주께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